봉독한 말씀 한 주간 하나님의 귀한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의 공간을 채우시고 또 여러분의 삶의 시간을 인도하는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좋아하시죠? 그래서 찬송가 무슨 찬송을 좋아하시나요? 라고 하는 물음을 잘 묻기도 하고 또 그런 물음을 당하기도 합니다. 제가 장례 예배를 준비하면 제일 먼저 가족들에게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고인께서 평소에 생애에 무슨 찬송을 좋아하셨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좋아하는 찬송을 가지고 계신 가족은 금방 나옵니다. 이 찬송을 좋아하셨습니다. 이것도 잘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둘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대답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다 좋아하셨습니다. 그러면 진짜 다 좋아하신 분도 계시고 특별하게 어머님이면 어머님, 아버님이면 아버님이 좋아하는 찬송을 잘 못 들은 거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이 뭐냐라고 하는 건 내가 좋아하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찬송이 내가 좋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부르니까요. 그런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족 찬송을 하는데 예수 사랑하심을 합니다. 3년 내내 그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 집사람이 뭐 좀 변화를 줘야 되지 않겠나. 근데 아이들이 제일 잘 부를 수 있는 찬송이 이 찬송입니다. 그래서 예수 사랑하심을 이제 부르는데 제 생각에는 아이들이 커서도 예수 사랑하심을 그 찬송을 제일 좋아하는 찬송으로 꼽았으면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 제일 먼저 부른 찬송이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였습니다. 근데 어린애가 무슨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를 알겠어요. 외할아버지가 그 찬송을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이렇게 안고는 계속 그 찬송을 불러줘서 들은 거죠. 그래서 그냥 험곡에 가도 이거를 제일 먼저 했는데 이렇게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들은 우리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런 영향력을 준다 생각을 합니다. 이게 꼭 객관적으로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어떤 이가 조사를 했는데 사람들이 우리 찬송가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애송하는 찬송가를 꼽으려니까 무슨 찬송 같아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그 찬송을 제일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Near my God to thee 라는 그런 찬송 잘 아시죠? 내 주를 그 찬송 어떨 때는 4분의 3박자로도 부르고 어떨 때는 8분의 6박자로도 부르고 언제 불러도 우리에게 큰 공감을 일으키는 그런 찬송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찬송이 180년 전에 지어진 겁니다. 여러분 찬송가 중에서 100년 이상 계속 부른 찬송은요. 묻지도 따지지 말고 그냥 부르세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그런 찬송과 노래가 있는데 그 찬송이 우리하고 전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쪽에서 시작된 찬송을 그것을 100년 동안 어떤 건 200년, 500년 이상 이렇게 부르고 있다. 저는 그 진리에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역사성이기 때문에 그 역사가 오랫동안 잘 불러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는 무조건 부를 만한 가치가 있는 찬송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이것도 꼭 그게 뭐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는 찬송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180년을 계속 불려왔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꼭 부를 의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잘 아는 많은 사람이 부른 찬송가에는 그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다 있죠. 얽혀져 있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찬송도 이 찬송에 얽혀져 있는 유명한 그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화로 봐서 아는 타이타닉이라는 그런 거죠. 1912년에 침몰한 큰 배 이야기죠. 근데 그 거의 마지막 장면쯤에 이제 배가 침몰을 하기 시작해서 근데 구명정이나 이런 게 갖춘 게 다 구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한 2,300명 정도가 탑승을 했는데 그런데 700여 명은 이제 구조
구명정을 통해서 이제 구조를 받고 그 나머지 한 1,500명은 그 침몰하는 그런 배와 함께 거기서 삶을 마감해야 되는 그런 때입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그 영화를 보셨으면 알지만 그 거의 마지막 장면에서 그 배에 이렇게 이제 그 실내악, 앙상블 악장으로 있는 그런 사람이 바이올리니스트인데 그 바이올리니스트가 이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하면 이것을 혼자서 이제 치지요, 켜지요. 그러니까 8명의 앙상블 같이 했던 이들이 와서 같이 이렇게 합주를 하고 거기에 이제 마지막 삶의 마지막 순간 정말 불안하고 두려운데 그 가운데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 찬송을 부르면서 침몰하는 배와 함께 저들의 삶을 마감하는 참 애잔하기도 하고 감명 있는 그런 장면이 아마 기억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Near my God to thee 라는 이 찬송,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우리를 더 감동스럽게도 하지만 그게 없더라도 아마 여러분들 개인도 이 찬송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은 기억들을 다 가지고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신앙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주님께 가까이 가는 여정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이 찬송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주님에게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주님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12명의 제자들이죠. 제자들이야 늘 동거동락하고 같이 먹고 자고 같이 했으니까 그분들보다 주님에게 가까이 간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 가운데서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요새 흔한 말로 말하면 3인방 같은 그 세 제자가 조금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그런 모습이 성경 속에 나옵니다. 또 그 중에서도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베드로라고 하는 걸 서슴없이 우리는 알고 또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에게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 그러면 베드로를 꼽는데 주저함이 없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사람들은 수제자라 이제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제자들 가운데서 주님께 가까이 갔다고 하는 것이 절대적이진 않지만 신앙의 어떤 척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실은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원했던 것도 사실은 주님에게 가까이 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몇 주 전에 우리가 말씀을 봤습니다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시러 가셔서 기도하시기 전에 같이 제자들 갔잖아요.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분부를 하십니까?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라고 됩니다. 뭐 서 있는 것이 힘들어서 앉아서 기다리라는 뜻이 아니라 여기 나하고 같이 있자, 그런 뜻이죠. 세 명의 제자들하고 조금 거리를 두고 가서도 거의 같은 말씀을 합니다. 여기 너희는 여기 머물라, 깨어 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뭐 표현은 다르지만 나하고 같이 있자는 얘기죠. 인간으로 말하면 죽음 앞에 있는 위기 속에서 주님은 제자들한테 그들의 가지고 있는 어떤 것 또는 무슨 행동,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가지고 있는 능력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주님과 같이 있는 그것을 원하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자들에게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능력을 원하신다면 사실 저 같은 사람은 부름을 받을 수가 없었겠죠. 뭐 여기에는 능력이 많으신 분들이 계셔서 그래서 저분이라면 능력으로 주님이 부르셨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지만 사실 따져놓고 보면 뭐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복음이나 가겠습니까? 비교조차 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왜 우리를 부르시는가? 그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신 것입니다. 말씀드렸죠? 만약에 하나님의 관심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이나 이 세상에 권능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굳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안 오시고도 넉넉하게 행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오셨느냐? 오시면서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와 같은 부족한, 그리고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 복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어서 신앙의 여정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과언은 아닙니다. 자, 복음서에서 이렇게 주님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꼽으라면 누구도 의심 없이 뽑히는 베드로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주님에게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인 베드로가 지금은 주님을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가서 멀찍이서 앉아서 불을 쬐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복음서 4개, 오늘 쓴 마가복음만이 아니라 마태, 누가, 요한복음 다 기록되어 있는데 네 복음서가 똑같이 주님과 이 베드로 사이에 디스턴스가 있었다, 거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말은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땐 그것은 매우 중요한 기자들의 보는 안목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베드로가 그렇게 가까이 있다가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바뀌어가지고서 주님을 멀찌감치 따를 수 있느냐라고 비난하거나 또는 비판할 만한 자격은 사실은 물론 제게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요,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그때 같이 도망쳤지요. 그러나 그래도 그 도망가는 길을 돌려서, 발길을 돌려서 주님이 붙잡히는 행렬 가까이에 온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 행렬 가운데 들어갈 용기가 없어서 행렬에서 멀찌감치 디스턴스를 두고 따라가고 있는 모습이지만, 그래도 주님을 가까이 했던 12 제자 중에 이만한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는 것을 봅니다. 더군다나 그 가는 집이 대제사장의 집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정치적, 외교적, 군사적으로는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유대인들의 종교나 전통에 대해서는 자치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전통과 종교의 자치권에 가장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최고의 권력자가 끌고 가고 그 집에 갔는데 사실은 멀찍이서라도 그것을 쫓아가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이 주님을 멀찍이 쫓아가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제 자신의 모습이 이렇게 오버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뭐 여러분들 전부가 아니, 우리라는 말씀은 제가 안 쓰겠습니다. 제 자신의 모습을 그 속에서 보게 됩니다. 사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이 잡혀가시는 것을 보고 황급하게 도망을 갑니다. 그러나 주님에게서 아주 멀어질 수가 없어서, 그래서 다시 도망가던 발길을 돌려서 주님의 붙잡혀가는 그 행렬까지는 왔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렬을 가로막았을 용기도 없고 그 행렬 가운데 같이 할 용기도 없고, 그렇다고 다시 도망가려는 용기도 없는, 참 용기 없는 그런 모습이 저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갈 용기도 없고, 그렇다고 주님께 가까이 할 만한 용기도 없는 모습. 이것이 제 자신의 모습이고, 이 모습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을 찾을 수 있는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기를 도전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을 어떻게 따르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주님을 얼만큼 따르고 있습니까? 가까이서 따르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어떤 거리를 두고 멀찍이서 그렇게 따르고 있습니까? 자, 오늘이 에피파니 주연절 썬데이입니다. 이 주연절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드러난 것이고, 전에는 처음의 주연절은 동방박사를 통해서 왕으로 오신 이가 드러났지만, 이제는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에 주저함이 없지요. 다 고백합니다. 그러면서도 사실은 제 자신을 볼 때 내 삶의 전체를 다 주님께 의뢰하고 사느냐라고 한다면 사실은 거기에 거리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이 주신 모든 것이다. 내가 가진 것 중에 주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근데 제 자신을 보면 그 모든 것 가운데 다도 아니고 극히 일부분을 주님께 드리는데도 자꾸 주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디스턴스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고백에서 주저함이 없는데도 사실은 이 세상의 가치관도 거스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여전히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동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서도 또 한편에서는 이거 너무 가까이 가는 거 아닌가 하면서 마치 스스로 자제하고 통제하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디스턴스를 두는, 거리를 두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기 베드로의 모습이 제 자신의 모습과 겹쳐지는 것을 봅니다. 그럼 성경 번역을 여러 개를 제가 보는데 한글 성경 중에서 최근에 번역된, 사실은 정확하게 그 저자는 성경이라 말하지 않고 성경 옆에 있는 또 다른 성경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성경이 메시지라는 성경입니다. 아마 보셨을 겁니다. 요즘에 현대적인 그런 표현으로 주님의 행적을 잘 이렇게 표현해 준 그런 책이죠. 그 메시지의 오늘 본문을 보면 여기는 멀찍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뭐라고 했냐면 안전한 거리를 두고, 그렇게 He followed him at the safe distance,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safe distance. 전 그 얘기를, 그 말씀을 이렇게 보다가 안전한 거리. 안전한 거리가 뭘까? 여러분, 이게 운전하거나 뭐 할 때 안전거리 유지하라고 그러죠? 안전거리가 뭐지요? 무슨 일이 나면 브레이크를 밟거나 피하거나 해서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거리를 말합니다. 그게 안전거리지요. 여기 베드로에게 있어서의 안전거리는 뭘까요? 붙잡혀가는 주님을 마다하고 도망갔었지만 차마 그럴 수 없어서 다시 쫓아는 오지만, 그러나 다시 붙잡히기는 싫어서 붙잡으려고 하면 그러면 언제라도 다시 도망칠 수 있는 안전거리, 그것이 베드로가 유지하고 있는 멀찍이라고 하는 그 말 가운데 담겨져 있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지금 주님과 나 사이에 어떤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님을 가까이 따르다가 혹시라도 내게 올 수 있는 재정적인 부담, 이것 때문에 그래서 안전한 거리를 두면서 가는 것은 아닌가. 주님을 따르면서도 혹시 멀어질 수 있는 누구누구와의 인간관계, 이것도 중요한데 그거가 좀 어떻게 잘못될까 봐 안전한 거리를 두고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아닌가. 주변으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그럴 때는 바로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건 아닌가. 사업의 실패를 주님의 말씀대로 하다가 당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안전한 세이프 디스턴스를 두고 그렇게 따라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을 가까이 따르던 그 어떤 면에서도 주님 곁을 떠나지 않았던 베드로인데 이제는 신변의 안전 때문에, 주변에서 오는 그런 위협 때문에 안전한 거리를 두고 주님을 멀찍이 따르고 있는 것처럼 나도 주님을 가까이 따르면서도 내 신변의 안전을 챙기고 내 이익을 챙기고 그리고 이 주변의 환경과 여건들을 챙기면서 얼마간의 적당한 안전거리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안전거리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주님과 늘 가까이서 거는 그런 삶의 여정을 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어서 보면 그렇게 멀찍이 주님에게서부터 거리를 뒀던 이 베드로가 사실은 혼자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누구하고 같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랫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랫사람들은 대제사장의 수하에서 그의 녹을 먹으면서 일하던 종들입니다. 무리들입니다. 기억나시죠?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가까이에서 칼을 뽑아서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 중에 한 사람의 귀를 잘라서 그렇게 했던 바로 그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저항했던 그 무리들 속에 지금 같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에게서 멀어지면 우리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주님을 대적하는, 배반하는, 주님과 반대되는 무리 가운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함께 젖어들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불을 쬐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큰 의미를 줍니다. 여러분, 이 밤인데 이 팔레스타인은 일교차가 심합니다. 저녁이 되면 아주 쌀쌀하죠. 그러니까 밤에 낮에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마 불을 놨겠죠. 모닥불을. 여러분, 이 모닥불을 어떤 사람이 주님을 멀리서 베드로가 따라갈 것을 계산하고 그래도 그렇게 오니까 다행이다 하고 베드로 째라고 그 모닥불을 피워줬을까요? 아니었을 것입니다. 주님을 잡기 위해서 수고했던 사람들, 이제부터 시작해서 저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그렇게 모의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철야 작업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펴는 그런 불이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주님에게서부터 멀리 거리를 두고 떠나면 나 홀로 그냥 주님과의 관계만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과 사뭇 다른 무리 가운데 살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될 때 그 속에서 주는 따스함이 있고 안전함이 있고 안락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온전하게 따르지 않고 얼마간 적당한 간격을 두고 세상의 가치를 버리지 않고 있다면 그 세상에 주는 따뜻함이 있습니다. 안락함이 있습니다. 참아 버릴 수가 없는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베드로는 그 이후에 보면은 주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왜 그랬을까? 사람의 심지가 곧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봐서 그가 주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주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무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가 주님에게 가까이 있으면서 주님하고 같이 있었다고 한다면 누군가 물어볼 때 너도 같은 패냐고 그럴 때 난 아니다. 그럴 베드로는 아닙니다. 그렇다. 내가 이 사람의 제자다 라고 아마 앞서서 나를 먼저 죽이라 이렇게 말했을 듯한 그런 제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에게서 멀리 떨어지고 나니까 그러니까 자기에게 다가오는 유혹을 스스로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베드로만 그렇겠어요. 여러분, 주님과 우리 사이에 디스턴스가 있으면 그 안전한 디스턴스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오는 유혹과 이 세상에서 오는 시험에서 우리가 스스로 자멸하게 만드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데 재정적인 부담 때문에 거리를 둔다고 한다면 물론 재정적인 부담에서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의 은혜에 참되게 감사하는 그 진정한 기쁨은 우리가 맛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에 디스턴스를 두고 있다고 한다면 그 관계는 무너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인티머시한 그런 정말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주님과의 만남은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시편 1편 1절로 2절의 말씀을 올해 우리에게 주는 말씀으로 저희가 들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말씀을 그냥 오늘 말씀의 흐름으로 보면 이런 거죠.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악인이나
죄인에게서는 멀찍이 떨어지고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는 가까이 가는 삶이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가까이 하느냐, 누구와 가까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는 것을 아마 쉽게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대화를 나누고 내게 들려지는 말이 어떤 말이냐에 따라서 내 삶은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될 것입니다. 내게 있어서 나는 누군가와 가까웠고 있는가? 여러분, 아이들에게 있어서 부모가 왜 중요합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력을 어떤 사람으로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가까이 있는 것으로 내 삶을 결정되어집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우리의 삶이 죄와 악에서 멀찍이 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워지는, 그래서 은총에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가까워지고 축복에 가까운 삶, 그래서 그 은혜와 축복과 사랑의 영향력을 받는 그런 귀한 삶을 저도 여러분도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